14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은 담대할 일이 생기고, 담대하면은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또는 슬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막막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스럽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한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함,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함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행복함이 그렇게 샘솟아나는 그런 즐거움은 우리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서 천날 백날 믿어봐야 이 행복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정말 합력하여 소리는 그 행복, 그 감사한 일이 생겨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것이 감사하게 되면은 내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왜 감사한 일이 생겼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그 기적의 역사 나타나니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이 행복한 일을 바라보니까 담대해집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갑자기 생겨도 이전에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하지 않고 게을러서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감사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지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담대해질 때에 비로소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서글프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까지 다 사라져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하니까 담대해지고, 담대해지니까 기이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 할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이죠. 기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때에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한 섬에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주보에는 썼습니다마는 주보에는 이와 같이 해놨네요. 가만히 보다가 오늘 수요일인가 해서 제가 기도 없는 줄 알고 보니까 이제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제목이 있는 대로 그 과정을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담대한 신앙생활 또는 더욱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떻게 로마로 갔는가? 첫째로 보면은 멜리다에서 석 달 후에 떠났다고 합니다. 멜리다에서 석 달 후에 떠났다. 그렇게 말하죠. 11절로 14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우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로마로 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일 이상을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죽기만 기다리던 그들이 말씀대로 한 섬에 도달하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고서 보니까 그곳이 멜리데라고 했습니다. 멜리데에서 그들은 석 달 후에 떠났다 그랬습니다. 석 달 후에 떠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결코 배들이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억지로 움직여 가다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오늘날의 말타라고 했죠. 이 섬은 시실리 남쪽에 있는 98km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풍랑에 빼서 막 휘둘리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중해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수풍이 불어서 배가 풍랑이 일어서 밀려가기 시작하면 아프리카 쪽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몰타섬으로 이 멜리데 쪽으로 오게 되더라. 멜리데는 바로 지난번 살펴봤듯이 시실리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시실리 섬은 바로 로마가 있는 로마의 그 이탈리아 반도와 가까운 바로 그 밑에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와 모든 사람들은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석 달 후에 그들은
이 멜리디에서 출발해 가고 멜리디에서 출발할 때 가다가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 그랬습니다.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고사라고 하는 곳은 시칠리아 섬, 시실리 섬 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의 이름은 시라쿠사라고 부릅니다. 이 수라구사는 수라고사라도 그 섬 안에 있는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도라고 될까요? 한 도 혹은 군 뭐든 되겠습니다. 그 도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수라구사입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이들이 사흘을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가까운 로마의 가까운 데로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14일 이상을 풍랑을 받으면서 고통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석 달 동안 지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아무리 회복했다 할지라도 풍랑에 대한 마음의 그 끄리낌이라든가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석 달 후에 떠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게 만들더라. 이 수라고사는 앞서 말한 대로 바로 시칠리 섬 동부 해안에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 몰타에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면은 이제 로마 쪽에 있는 가까운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지 아니하고 둘러서 갑니다. 어디로? 레기온에 이르러. 레기온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은 레조 디 칼라브리아라고 부릅니다. 레조 디 칼라브리아라고 부르는 현재 도시가 이름이고 바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레기온 지역은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죠. 그래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나고 남풍이 일어날 때 남풍에 따라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보디올은 나폴리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현재는 포추올리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보디올에 이르렀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를 향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보디올에 이르게 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앞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보디올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참 묘하지 않아요? 죄수로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흘을 머물다가 가고 하루를 지내고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청함을 받아 7일 동안 머물고 이상하잖아요. 여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꼭 여행하는 것 같아요. 죄인으로서 압송되는 과정이 아니란 소리죠. 보디올은 이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만나고 그 성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바울과 그 일행을 청하여서 7일 동안에 함께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이끌어가는 과정의 모습,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의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야겠습니다. 어떻게 로마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움직여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셔서 더 신속하게,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로마로 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이한 환영을 받으며 그들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죄수가 승리한 장군들이 환영하는 승리자의 길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르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랬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역시 이곳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 사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나오는가? 아비오 광장으로 맞으러 왔다는 사실이죠. 아비오 광장이 무엇입니까? 아비오 광장은 바로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비아 대로상에 있는 그런 이 대로인데 이 대로는 로마를 향하는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물론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장소라는 소리입니다. 이곳은 곧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환영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길을 보면 사진을 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사진을 보면 길이 돌을 팍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쫙 곱게 되어 있어요. 쫙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이것이 바로 개선 장군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그 양쪽에 도로가 비스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쫙 서가지고서는 꽃을 날리고 향기를 뿌리고 막 한답니다. 짧은 길이 아니에요. 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로 이 죄인으로 압송되어가는 바울 사도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비오 광장에 있는 것, 로마에서 65km나 먼 거리, 65km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65km 된 먼 거리를 그곳으로 와서 영접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개선의 광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 승리자로서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광경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로마 행위입니다. 죄수로 잡혀서 가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고 있으니까 뭐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영광스럽다는 소리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이 개선문이 있는 이곳으로 그들 찾아와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 사도를 영접하게 해주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 바로 영광의 길이 되고 마침내 이 길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맞으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아판텐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오는 사람을 영접한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단어는 대표단들, 그래서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맞으러 온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왕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비오 광장까지 오게 하시고 아비오 광장을 지나서 개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 승리자를 영접하듯이 바로 그들 바울 사도를 맞으러 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수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이 바울 사도가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했다는 것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방 땅에 와서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인 걱정을 일거에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영접을 하게 해주셨다. 일반 왕이었더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래 왕이었더라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백성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그를 영접하고 복을 빌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은 그렇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 승리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의 길로 들어가게 역사하여서 그 길을 인도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65km나 먼 거리까지 감동하셔서 찾아와 바울 사도를 영접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승리의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여서 이 승리자의 길로 들어가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여갔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경험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하지만은 결사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는 그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
드디어 로마로 간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감동하셔서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감동하셔서 승리자의 길로 가게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인 것,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로 그는 나아갔고 마침내 그는 이 승리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그들은 이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했습니다. 25절 중간에 있죠.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르베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했죠. 삼관이라는 말은 세계의 숙소, 다시 말해서 세계의 여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숙소가 세 개가 있다는 소리죠. 이곳은 로마로부터 5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50km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몸으로 왔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관방으로 이 여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입구까지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들 영접에 와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죄수인 바울 사도와 함께 움직여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 트레이스 타르벤에 있는 곳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기이한 그 기적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제 끝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비오 광장으로 오는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와서 그곳으로 이끌어내는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믿음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에 감사가 나오니까 저절로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큰 행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역사이고 우리가 누릴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로마의 교인들과의 만남은 매우 감격적인 일인 것이죠.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바울사도는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편지 내용에도 보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못 갔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고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7장 24절도 봅니다. 27장 24절 이거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였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할 때 그냥 도착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놀라운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으니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의 길로 그들을 찾아와서 환영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감옥으로 갈 줄 알았더니 감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트레스 이곳으로 바로 트레스 타르베네 곳으로 오게 되었으니 더욱더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단순한 담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할 그러한 담대함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감사함인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내 주위의 환경이 바뀐다고 형편과 처지가 변했다고 해서 이 감사가 바뀌지 않아요. 올바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올바른 믿음에 걸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가 자꾸 바뀌어요.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신나게 나왔다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서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들어갈 거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막 원망이 시작됩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되어서 기쁘다고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길이 안 좋다고 그만 또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가자고 야단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즐겁다고 하다가 또 말이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하고선 또 애굽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사가 자꾸만 바뀌니까 담대하지가 않아요. 시시때때로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물러서게 된다는 거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합력의 성을 이룬 역사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올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 찾아봅시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떨지 말라고 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애굽 땅에서 기적의 역사 일으켜서 많은 재물을 끌고 신나게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무사하게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그 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고기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놀라운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려고 하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이 광야의 길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의 길을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 힘들게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지죠. 무엇 때문에 힘들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움을 이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겠어요?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그 고생할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라질 텐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내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은총을 베푸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시지 결코 나를 버려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는 것이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너가고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두려워하거나 겁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담대하라는 소리입니다. 왜 담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담대할 이유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왜 담대해야 되는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비하신 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하되 그냥 한번 담대하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죠. 담대하게 계속해서 인내하여 담대함을 요구할 때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 약속한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고 사명을 주신 그곳에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큰 상을 받게 되고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담대함을 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큰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때 저 계획하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준비 다 했는데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옛날에 내가 혼자서 계획을 다 세우고 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그곳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약속한 큰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울서가 누렸던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서의 이 기이한 여정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바울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로마에 가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서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바울서와 같은 감사를 주시고 바울서와 같은 그런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렇게 로마에 도달하게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끊임없이 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